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에서 23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우리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살인. 5장은 아담 족보.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오면은 그 사람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6장은 홍수 준비. 7장 노아 홍수. 8장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자, 그 다음에 11장은 셈 족보 바벨탑. 자, 12장은 아브람 소명 실수. 몇 살 때 소명 받았다? 75세 때. 그 다음에 13장은 롯의 분가. 14 최초 전쟁. 15 횃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생. 이스마엘은 누구와 누구? 아브라함과 하가를 통해서. 17장은 할례 언약.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이스마엘이 13살 때. 18장은 중보기도. 누가 지금 중보기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자, 19장은 소고 멸망. 소돔 고모라 멸망. 20장은 아브라함 실수. 지금 몇 번째 실수했다? 두 번째. 이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랄. 21장은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자, 사라가 죽은 다음 24장은 이삭 결혼. 자, 이삭이 누구와 결혼했다? 리브가. 25장은 쌍둥이. 쌍둥이가 누구다? 에서와 야곱. 자, 26장은 이삭 실수. 이삭도 아버지가 실수했던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지역에서 이제 실수를 하는데 그 지역은 어디라고 그랬죠? 그랄이다. 27장은 이삭 축복. 28장 사닥다리 언약. 29장 하란 도착. 30장은 야곱 부자. 자, 29장에서 30장은 몇 년이 흘렀다고 그랬죠? 20년이 흐른 겁니다. 자, 31장은 귀향. 32장 야복강 기도. 33장 형제 상봉. 형제 누가 상봉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삼삼하게 하나님 은혜로 상봉을 잘했다고 그러죠. 34장은 디나 사건. 35장 베델 언약. 36장 에서 족보. 지금 창세기에 십자가 사방 원안에 들어오는 번호는 전부 다 무슨 내용이다? 족보 내용이다. 자, 에서 족보가 언급된 다음에 에서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고 주인공도 야곱에서 누구로 바뀌어진다? 요셉으로. 37장은 요셉 꿈. 38장 유다 다말. 39장 유혹. 우리가 지금 몇 장 공부하죠? 39장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한두 번 이상 전부 다 우리는 그런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전심 전력을 다하고 또 물질을 헌신하면서
엄청나게 도와준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이제 그 오해를 사가지고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뒤통수를 맞는 그런 그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그만 그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쫓김을 당한 그런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진짜 막 심각한 말인데 그 심각한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엉뚱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비난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지금처럼 막 CCTV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찍어 놓아가지고 분명히 누군가 뭘 이렇게 만졌다 이거죠. 예? 나는 만진 적이 없는데 그 만진 걸로 누명을 써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억울함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그 사건 때문에 막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행히도 전후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억울함을 해결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그 억울함을 해결받지 못하고 끝까지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억울함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왜? 그 억울한 그 사건 때문에 직장에서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막 결혼이 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엄청난 그런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병에 걸리기도 하고 암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그 억울함의 분노가 차지니까 그래서 막 방화를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유서 써놓고 이렇게 죽기도 하잖아요. 그냥 자살하기도 하고. 왜? 막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극단적인 그런 행동까지 나오는 겁니다. 요셉도 기가 막힌 억울함을 지금 당하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공부한 것처럼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이제 종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셉을 딱 불러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합기도 유도 태권도 뭐 그레코 마냥 하여튼 운동을 다 배운 여자 같아 보니까. 그런데 요셉이 옷을 벗김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철저하게 다 계산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서 그런 다음에 그런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이 막 이 요셉을 겁탈을 했는데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거예요. 그냥 옷까지 벗겨놨는데 겉옷을 겉옷을 벗김당했다는 것은 팬티 하나만 입은 겁니다. 막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팬티 하나만 입고 요셉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화 나 안 나? 그리고 막 자존심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아니 세상에 종놈한테 막 그렇게 깍꿍 눈짓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후딱 도망가니까 자존심도 막 엄청 상하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 분노와 미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꺼내든 것이 이 분노의 화살과 복수의 칼을 딱 꺼내가지고 요셉에게 그대로 이제 겨냥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요셉이 도망을 치면서 지금 벗겨진 옷을 가지고 도망쳤다, 버려두고 도망갔다? 버려두고 도망을 한 거예요. 왜? 그 옷을 절대 생각해봐요. 요셉 옷을 다 벗길 정도면은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완전 진짜 막 기운이 보통 세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뺏어가지고 가냐고.
예? 그러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간 것 때문에 아주 요셉은요 진짜 이 억울한 누명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 무엇을 놓고 갔다고? 옷을. 아주 그냥 제대로 딱 걸린 거예요. 제대로. 자, 우리 14,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4, 15절.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 장군 이 아내는 막 자존심도 상하지요. 예? 진짜 이 분노와 이 미움의 이 마음으로 확 바뀌어지니까. 자, 시작.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말 돼야 안 돼? 막 전부 다 집에 나가라 해놓고는 후딱 도망가니까 옷을 들고서 막, 야, 빨리 오라, 빨리. 에? 지금 수박 먹을 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요셉 이놈의 자식이 말 이거 봐, 이거 겉옷 이거 누구 거냐? 에? 아, 이게 나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누구 옷이요? 그리고 생각해봐. 아니, 이런 겉옷을 놓고 갔다 그러면은 이거 벗어놓고 갈 수도 있지. 겉옷은 지금 팬티 하나만 입고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 따가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어이 요셉 진짜 나쁜 친구다. 에? 아니, 세상에 주인 마님을 대상으로 저런 죄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집안에서 아주 죄인도 흉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막 이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이 사랑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남편에게 아주 그냥 그 막 말을, 여자들은 말을 잘 못해. 다 뭐 진짜 여자들은요 이 남자들하고 달라서 여자들은 진짜 말하는 그런 그 재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남편이 오니까 이게 요셉이 오신대. 이게 나를 그냥 막 동치보자고 덤벼가지고 내가 소리 질렀더니 하고서 세상이 나쁜 죄인 만드는 거죠. 16절 18절 봅니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예?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이 화날까 안 날까? 아니, 세상에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모든 걸 맡겼더니 이건 진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이 교활하고 이 나쁜 여자냐면요, 요셉이 이제 잘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요셉이 잘못한 것은 보디발 장군 당신이 말이야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 이거. 이거는 막 지금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데 요셉에게만 씌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한테도 당신이 지금 똑바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자,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자, 히브리 종을 우리에게로 누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요? 보디발 장군 당신이 왜 세상에 그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노예를 사오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을 종으로 데려와가지고 당신이 데려와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인생 똑바로 살라고 막 남편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아니 그렇자 해도 화나는데 막 아내가 당신이 그냥 종 잘못 싸워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몰아붙이니까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 사온 건 맞거든요. 아니 당신이 가서
아니 눈을 똑바로 뜨고 좀 가서 종들을 사와야지. 눈을 지금 여보 안 보여? 막 호가서 막 오니까. 이게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화나는 데다가 막 아내가 막 원인 제공자가 보디발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화 나 안 나? 예. 이렇게 그냥 이 보디발 자기 그 남편 그 보디발 장군의 이 심령에 막 이 분노의 불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도 막 너무 화나거든요. 예? 자,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결국에 이 보디발 장군이 막 너무 화나니까 그 요셉을 어디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또 주인에 대한 의리, 이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그렇게 막 요셉 까꿍을 한두 번 했다? 날마다 했다? 하루에 한 번만 했다? 만나 막 쫓아다니면서 까꿍했다? 여자 주인이니까 얼마나 쫓아다니기가 좋으냐고.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 남편은요, 애굽왕 바로의 이 친위 대장입니다. 경호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갔다 저녁 늦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는 항상 그 여자 주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막 자기를 까꿍을 하고 날마다 막 잠자자고 그 난리를 펴도 요셉이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에게 의리 지키려고? 주인에게 의리 지키려고 그걸 막 팬티만 입고 도망가면서까지 자기가 할 본분을 잘했으니까 상 받아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상 받아야 되죠? 근데 상 받았어요? 감옥 갔어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막 상을 받게 오셔야지 왜 감옥에 수감되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수감된 것 때문에 본인도 원래 그 노예 생활보다도 이 감옥살이가 훨씬 힘듭니다. 요셉도 막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신앙 지키고 의리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감옥살이 하게 하셔가지고 막 요셉도 극한 고통을 당해야 되죠. 또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전후 내막을 모르니까 하나님만 하시지 누가 하냐고 막 정죄하죠. 손가락질하죠. 비난하죠.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은 이 요셉의 감옥살이가 참 영광스러운 감옥살이다. 억울한 감옥살이다. 세상 억울한 감옥살이입니다.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최소한 몇 년 동안 했느냐? 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성경에 보면은요, 최소한 2년 이상 합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얼마 이상 했다? 2년 이상. 자, 우리가 창세기 41장 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여기서 만 2년 후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있을 때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하룻밤에 똑같이 관원장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줬죠. 그런데 그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 잘려 죽임 당하죠. 그 사건이 있은 지 만 몇 년 후? 2년 후.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감옥살이를 몇 년 이상 했다? 2년 이상 한 겁니다. 2년 이상. 그러나
요셉의 이 감옥살이를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면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빠르게 축복 인생, 성공 인생을 만드는 그 지름길이 바로 무슨 살이다? 감옥살이입니다. 감옥살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요셉 인생의 최고의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겠는데,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최고의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보셔서 안 보셨어요? 전부 다 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복 주셔야 돼요? 계속 그냥 어렵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막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감옥 가도 막 끝까지 그 신앙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생을 하고 계속 놔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최고의 지름길이 어디 들여보내는 거다? 감옥에 들여보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순수한 그 신앙 때문에 요셉을 어디 가게 하셨다? 감옥 가게. 감옥 최소한 몇 년 이상 있었다? 2년 이상. 2년 이상. 하나님은 억울한 이 감옥살이를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느냐.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느냐. 첫 번째는 애굽 정치를 하나님이 배우게 하십니다. 뭘 배우게 하셨다? 네. 여러분, 요셉이 그 수감되었던 감옥은 보디발 장군 뜰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이 감옥인데, 이 정치범들만 갇히는 그런 그 특이한 그런 감옥입니다. 자, 우리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20절에 보니까 지금 그 요셉이 갇혀진 감옥은 누구 죄수? 왕의 죄수, 정치범들만 갇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치하다가 그 감옥 간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이 많습니다. 한. 왜 한이 많으냐? 정치 파워 게임에서 졌다 하면은요, 하여튼요,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론은 진짜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론이, 그래서 이 정권 잡으면은 뭐부터 잡아? 여론부터 딱 잡습니다. 여론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이 정치 파워 게임에서 딱 졌다 그러면 뭐 억울한 감옥살이는 기본이요, 기본. 예? 그리고 정치범들끼리 같이 갇혀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막 주식 이야기 한다, 아니면 막 고구마 호박즙 얘기한다, 정치 이야기 한다.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이제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는 겁니다. 밥도 다 배달을 하고, 예? 옷도 다 이렇게 그 배달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감방마다 다니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여기 가도 뭔 이야기? 저쪽 감방 가도 뭔 이야기? 막 엄청 막 싸우네. 그래서 싸움 말리러 갔더니 뭔 얘기하다 싸운 거예요? 정치 얘기하다 싸우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다가. 예? 그리고 그냥 누가 막 잠자다 말고 잠꼬대를 해. 그래서 놀래가지고 쫓아가 봤더니 잠꼬대 하는데도 호박즙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하려면요, 이 요셉이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돼? 애굽의 정치를 모르면은 여러분, 국무총리가, 예?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하고 전부 다 우알좌알하는, 그냥 대통령은 물어보고서 뭐 결정 내주면은 그걸 막 다 고민해서 어떻게 결정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잘 세우고 국무총리를 잘 세워야 이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정치를 배우지 않으면 국무총리 한다 못 한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정치범들만 갇히는 그 감옥에서 2년 이상 막 아침밥 먹고도 정치 이야기, 점심밥 먹고도 정치 이야기, 저녁밥 먹고도 정치 이야기, 싸워도 정치 이야기, 잠꼬 대도 정치 이야기. 처음에는요, 요셉이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 맨날 닭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애완견 키우다가 그러다가 막 정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오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호구소이긴이 터지는 거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준비시킨 후에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요셉을 뭐 시키셨다? 준비시키셨어요. 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으면은 지금 이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의 정치를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보디발 장군 아내의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덤비는, 아니 세상에 그런 여자 보디발 장군 아내 말고는 없어요. 아니 세상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막 날마다 가가지고 그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못 쳐다보면은 이게 수상하신 분입니다. 얼굴을 보니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막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하게 감옥 같지만은 이 감옥이 요셉 인생의 최고의 대박나는 그 대박 장소입니다. 대박 장소 감옥이. 여기에서 애굽의 정치를 안 배우면은 절대 국무총리 한다 못 한다?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을 가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인데, 그 두 번째는 고난 극복 지수를 높여주시기 위하십니다. 무슨 지수? 고난 극복 지수. 자, 여러분들 IQ 지능 지수 아시죠? 이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IQ가 높다고 그러고, 또 EQ, 이 감성 지수, 이 좋은 마음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감성 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자, NQ, 관계 지수, 인간 관계 능력이 아주 이렇게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관계 지수가 높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이 AQ, 미국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가 1997년에 발표한 그런 이론인데, 역경 지수. 그러니까 이 역경에 굴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딱 세웠어요. 그 목표를 딱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성취하는 능력이 아주 높은 사람을 역경 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역경 지수. 여러분,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어떤 능력이 탁월하냐? 고난 극복 능력, 다른 말로 고난 극복 지수가 탁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고 인생의 성공자, 축복자가 되어주게 된 고난 극복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 사건이 기도 많이 오면은 고난 사건이 안 생기죠? 똑같이 생겨 안 생겨? 오후 예배 막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 열심히 들으면은 고난 사건 안 생기죠? 안 생겨요? 생겨요?
아유 생긴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예배 참석 안 하면 안 생기죠? 아이 생겨요, 생겨요. 제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사건이 수없이 생겨지고 수없이 닥쳐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고난 극복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수없이 생겨지는 그 고난 사건들을 그냥 휘파람 불어가면서 막 태평시장 가가지고 순대국밥을 막 2그릇씩 먹어가면서 그걸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극복 지수가 높아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고난 극복 지수가 형들에게 팔림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미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통해서 고난 극복 지수를 거기에서 막 몇 단계 더 성장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종살이하는 것하고 감옥살이하고 뭐가 훨씬 힘들다? 감옥살이가 훨씬 힘들어요.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예? 그 막 말도 안 되는 그 무지무지한, 그리고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 갔으면은요,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일 당해도 그러지만 요셉이 잘못하고 가서 억울하게 가서,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 가가지고 막 주워 터지지, 막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이요 더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감옥사, 억울한 감옥사를 통해서 요셉의 무엇을 막 몇 단계 확 성장시켜 주셨다? 고난 극복 지수를 확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 막 엄청난 일들을 잘 감당을 한 겁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예, 정말로 주어진 환경 속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성공의 삶을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예? 말씀 순종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또 힘든 상황을 만나고, 예? 아니 맨날 술 먹고 그냥 이삭을 놓고 세상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했으면 그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 막 예배 성공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말씀 순종의 자리에서 막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실패하고 그랬는데 힘든 상황과 막 어려움을 만났어요. 예? 그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실패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요, 그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지수를 높여주는 현장이다? 고난 극복 지수를 높여주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인생은 옛날 어른들 말이 다 맞아요.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아는 거예요. 뭐야 안다고? 길고 짧은 것은 지금 되는 게 아니요,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갔을 때 그때 돼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뭐 늦었다고 늦은 거 아니고, 지금 빠르다고 빠른 거 아니고, 길고 짧은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후, 할렐루야, 돼봐야 아는 거예요. 돼봐야 알아. 여러분들의 상황이 실패한 것 같고 힘들고 고난 그 상황에 처했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지수를 높여주신다? 무슨 지수? 하여튼 요셉도 정말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뭐 배우고 계셨다?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예? 무슨 지수를 높여주셨다? 고난 극복의 지수를 높여주시니까, 여러분 요셉이, 예? 그 노예 생활 감옥살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했어도 기가 막힌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으면은요, 그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것만큼 무슨 지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고난 극복 지수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고 신뢰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